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을 잘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분은 압니다. 한국연, 가오리연. 근데 이 연을 날릴 때 날개를 붙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게 무게의 중심이 틀리거나 하면은 이게 그냥 쏠려버립니다. 날리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이게 쏠려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날개의 균형을, 무게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헌신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좀 미숙한 성도들이 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크레딧이 좀 나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잘합니다. 참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크레딧 좋고 추앙받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그렇게 바쳐지는 삶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춰지는 것이, 잘 맞춰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피장 시몬에 있는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친지가, 부하들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인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만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도 성공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구제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어요. 여호와께만 은총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받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잘 섬겼습니다. 섬기는 건 서비스,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했고,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두 말씀에 똑같이 섬기니라가 나오는데, 섬겼더라가 나오는데 11절은 대제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18절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사무엘은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그물에 삭도를 뒤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늦었을 때자 하나님의 성막에 데려와서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상 앞에서 그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배하며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일을 알고 있는 선견자들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누가 하느냐? 목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항존직분자를 세우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샘플을 보여주라고 세워준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앞에서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운 사무엘이
마침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그게 따라붙어요.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을 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쫙 인도할 때 그 옆에 따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헌신 충성을 배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나누는 그 위대한 일을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종노릇을, 모세의 종노릇을, 자기의 선배의 종노릇을 40년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사람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행자를 잘 돕는 일을 해서 성자가 된 겁니다. 원래 부모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오피어스였어요. 오피어스는 운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거인입니다.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가서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 그날의 왕이 제일 강해요. 모두들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왕에게 가서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사탄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을 무서워해요. 마귀를 무서워하는 걸 보고, 야, 그럼 내가 마귀한테 붙어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또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보니 이 사탄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벌벌 떠니까, 야, 진짜 강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자, 그런데 이 바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만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수도사의 방 근처에 물살이 아주 세고 나룻배로 건널 수가 없어 사람이 업어 날라야 되는데, 그가 힘이 세니까 주님을 섬기기로 택했는데, 내가 이 일을 잘하면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생각하고 그 엄청난 힘으로 강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을 실어주는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춥고 비 오는 날 밤에 어떤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강을 건네달라고. 얘야, 지금 춥다, 비도 온다,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겠냐? 아니, 지금 급히 가야 된대. 그래서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건네주는데, 갈수록 이 어린아이가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강 중간에 왔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를 업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면서 겨우 반대편 기슭에 도착해서 내려놓는데 보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저 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건네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오피어스라 부르지 말고 크리스토프라 불릴 것이니라.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니라.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크리스토프가 됩니다. 크리스토프는 그리스도를 업어 나르는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양과 염소 갈라놓고 재판합니다. 양은 의인이요 염소는 악인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나이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나이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변장한 예수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곁에 그렇게 있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갔건만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냐,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살은 험합니다. 나 하나 건너기도 벅차고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달게 지고 걸어가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주님을 섬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날 하늘에서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시고 성도들 잘 섬기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잘 섬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입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5배의 복을 주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둘째 부인인 브린나가 자식이 있는데 본부인이면 뭐하냐, 자리만 지키고 너는 자식이 없지 않느냐, 날마다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남편도 닦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그 아들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수색을 외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습니다. 때가 되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깡패 같은 제사장 홈니 비느하사가 이미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진흙탕 구덩이 속에 내 자식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92세가 넘은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독주를 언제까지 마시겠느냐, 기도하는 것과 술 마신 것도 구별 못하는 자기 자식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그냥 놔두고 달래도요 그냥 꾸짖는 것이, 호되게 꾸짖어야지. 호되게 내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이래가지고 됩니까? 결국 한날 한시에 그 엘리 제사장도 목 부러져 죽고 두 아들 홈니 비나서 죗값으로 죽고, 며느리는 이가봇 외치면서 죽고 온 가족이 멸문지하가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하는 그 집안으로 자식을 거기다가 밀어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상황유리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 저 때였지만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엘리 제사장 혼잎이 나서 거기는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이가 좀 든 후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분별력이 있고 그런 때가 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윤리 되지 아니었어요. 핑계되지 아니었습니다. 변명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신앙. 이걸 성경은 성실한 자라. 환경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기리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성실함을, 그 믿음을 사무엘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을 지켜보니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시대는 가고 늙어 죽으면 이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 말에서 사무엘은 아들들과 달랐다는 것은 당신은 말한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실한 믿음이 바로 어머니 한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 성자가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를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붙인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에 이룬다. 즉 자기 양심에 충실하다는 것.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반드시 그 뜻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신앙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만큼 하기 쉬운 말도 없고 이 말만큼 지키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 여러분,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1년간 참치조업을 끝내고 남중국해를 지나서 부산항으로 향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에. 그런데 SOS를 그 외치는 난파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월남 보트피플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보트피플이 살려고 바다로 나왔지만 많은 보트피플들이 죽습니다. 96명의 생명이 보트피플을 타고 가는데 그게 이미 25척의 배가 외면하고 지나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6번째로 지나가는 광명호 87호의 선장 전재용 씨가 그래서 역시 지나가면서 무전을 쳤습니다. 부산으로. 선주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관여치 말라. 관여치 말고 너는 그냥 와라, 부산항으로. 그래서 가다가 저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키를 잡고 가는데 저들을 살려라 하는 그 양심을 통한 음성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 배를 돌립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 그는 결국 파면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96명의 생명을 그는 살려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뱃머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며 사는 삶, 생명을 건지기 위해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희생을 내가 치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 기록하기를 성실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여리고를 탐지하고 와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여호수아가 보고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자기의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더니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에 너무나 큰 성읍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공격하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무도 가기를 꺼리는 헤브론 땅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45년 전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나는 승리합니다.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45년 지나도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헤브론을 점령케 하시고 갈렙의 후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후손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서, 제2인자 갈렙의 후손에서 왕적인 존재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뒀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막에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재물을 들고 옵니다. 그 재물을 갖고 오면 어떤 거는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삶아서 드리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데, 삶는 고기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사람을 보내서 홈니 비나스 두 제사장이 그걸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삶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얘기하면 강제로 뺏어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3살 갈리로 찍어서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제사입니까? 그리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아버지 엘리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파다했고 마지막에 90살이 넘은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어가자 불렀습니다. 다 일렀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엘리에게 소문이 들어가서 엘리가 아들을 다 일렀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깡패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홈니 비나스가 있는 그곳에 이 아이 사무엘을 밀어넣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 믿음을 지키며 제자리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환경에서 사무엘은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이라 탓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너무나 깨끗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뒤에 한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 음란하다, 패역하다, 어둡다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사무엘같이 깨끗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원에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진다 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왕이여 우리를 불문불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절대 지조를 가진 이들 하나님께서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마침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살려주셨고 바벨론 온도에서 더욱 높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세에 로렌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말썽이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감독이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가 수도원에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어요. 대뜸 그에게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나는 감독이 이곳에 보낸 수도원 원장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바로 네 하고 가서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고 나이 많은 수도사인데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청소를 시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켜도 노래하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이 로렌스의 일생의 좌우명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이곳에 와서 내가 수도사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로렌스가 찬송하며 적십 닦고 온갖 구전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도원생들이 석 달을 지나가니까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에 그 수도원에 들렀습니다. 그 원장님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대답했어요.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석 달 전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내가 파송을 했는데 어디 갔나? 그들이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석 달 구박 주고 청소를 시켰던 그 사람이 감독이 보낸 수도원장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로렌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 후로 그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요, 환경을 이기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패역하고 엄난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노아같이 에녹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실한 사람, 거룩한 양심을 따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존귀 여김을 받는, 은총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